전도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급한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시급한 것, 그리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아주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꼭 보시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죠. 뭐 그것을 건너뛴다 그래서 뭐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의 그 전쟁 싸움이 다윗에게는 가장 여태까지 그가 힘들고 쫓기고 억울함을 쓰고 한 것보다 가장 어려운 때는 사실은 그 아들과의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 아들이 반항하거나 또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다윗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죠. 왕의 귀환인데 압살롬 때문에 너무 정말 슬퍼하기 때문에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죽고 사실 압살롬이 살면 더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장 처음에 보시면 7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성문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다시 왕으로서 일을 하죠. 이 19장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면 크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이 있고 그다음에 그의 종이 되는 시바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바르실레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고령인데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이렇게 돕고 공개하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한 그런 아주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이 세 사람에 관련돼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16장에 가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이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므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짓을 했죠. 그가 19장 19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야 되니까. 자, 잠깐 16장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은 16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저주했죠. 돌을 막 던지고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get out 아주 강한 얘기를 했죠. 그런 시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윗이 왕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했다고 나옵니다. You shall not die. The king promised him on oath. 맹세라는 건 넌 죽지 않겠다. 내가 안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윗은 이 당시에 자기 감정대로 했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용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발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젊은 혈기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혈기를 가진 사람인데 이때에는 다윗이 일단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당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나라가 화합이 되고 또 왕권이 이제 복귀될 때 분열을 막고 그리고 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보복과 또 보복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지만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데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시면은 그 시므이의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나에게 악독한 말 그리고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렇게 이너센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셔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ill not put you to death by the sword 이렇게 얘기하면서 but now do not consider him innocent.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잘 살면 되었는데 그렇죠? 그 일종의 이제 주거 환경을 제한시키죠. 예루살렘 밖으로는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이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쫓아가서 이제 그 약속을 깨므로써 이제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 글쎄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 것은 이제 솔로몬 때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그가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무비보셋의 종이 다윗과 쫓아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그 아비의 그 종은 내 종은 어디 있냐 했을 때 그가 이제 배반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제 귀환을 할 때 무비보셋을 만나서 얘기한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19장 24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He had not taken care of his feet. 우리가 여유 있고 좀 이렇게 멋을 부릴 때 이제 발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도 빨지 않고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시라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고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를 아들 취급했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함께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바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몸이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빨리 행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자기 종이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나를 주께 모함하였나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angel of God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왕한테 맡깁니다.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은혜를 아는 공덕을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이를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저도 약간 뭐 그런 성질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걸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쪽 말을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바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반으로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판결을 내렸죠. 자, 무비보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자기는 그거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이제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그로 하여금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돼서 자기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바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입니까? 무비보셋 맞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적으로 무비보셋의 편을 들지 않고 이것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거는 아닌데 두루뭉실하게 이제 넘어가죠. 단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삼자 대면도 안 해요. 둘이 이리 와봐, 얘기해봐, 틀렸어, 그 얘기 안 합니다. 도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몽진이 있을 때 이 몽진이라는 것은 왕이 그 궁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것을 왕이 도망했다 그러면 조금 좀 격이 없으니까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몽진. 그래서 떠났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선조가
그 경복궁을 버리고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죠. 그 북쪽으로. 그것을 몽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시바가. 그래서 그를 공격하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4절에 보시면은 무비보셋의 것이 전부 내 것이다. 시바에게 다 넘어갑니다. 왕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죠. 무비보셋의 경우는 시바가 나를 속였다. 19장 26절. 그랬더니 다윗의 입장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바는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게 습득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렇게 못한 것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다윗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절충을 해서 참 특별하게 어떻게 해요?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하죠? 조금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솔로몬의 재판에 가깝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한 집에 두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하죠.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아이라고 이제 서로 주장을 하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진짜 엄마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반을 나누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엄마하고 진짜 아닌 엄마가 나타나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는 안 되니까 아예 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데 여기서는 특별히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하지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허무는 십자가의 도를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때로는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체를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판단은요. 보십시오.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쫓겨갔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시 재건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을 막고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판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는 봉합이 되고 좋을지라도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억울하고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그것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런 불경을 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9장 43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어떤 것을 보았냐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유다와 베냐민은 워낙 가까우니까 그리고 같은 테리토리에 있었으니까 그 외에 열 지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와서 결국은 깨어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참 어떠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이제 봉합하고 분열보다는 화합적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참 너무 끔찍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죠.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Georgia dentist accused of killing wife, teenage daughter and then himself. 그래서 제가 그냥 또 한인 사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안타깝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재림교회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조지아에 계시니까 제임스 초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우리 교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그 와이프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딴 여기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레이스 초이라는 15살 되는 그 마운트 피스카 크리스천 스쿨 사포모래요. 근데 굉장히 이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어서 카네기 헐에서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협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바이올린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좋아하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 전문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잘 자기 병원을 운영하고 저 집이요 170만 불짜리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이 6개, 베스가 6개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커리어 그리고 좋은 집을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 단계니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어떤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또 딸까지 굉장히 애지중지했대요. 그 딸도 살해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자살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이 나이도 젊습니다. 52밖에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참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그 레딧이라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무슨 저도 잘 모르니까 네이트나 네이버에 가시면은 무슨 게시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그 미스 USA라는 웨브사이트 잘 아시죠? 그 자기네들 이제 소통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레딧이라는 미국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사진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 1952년 사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참 앳된 얼굴로 보이는 그런 여인이 있죠.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소가 해맑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랄프 스미스라고 이 미군 그 병사예요. 그 하사관인 것 같아요. 계급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참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녀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아이도 낳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예요. 전쟁터. 1952년이면은 그 전쟁에 얼마나 비참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 얘기를 보면 너무 앳되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이분이 1932년생이시고요. 그러니까 52년이면 갓 20쯤 됐겠죠, 이제. 72세로 200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해에 6살 많은 그 남편도 뭐 몇 달 후에 또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가족을 잃은 이 처자가 이제 전쟁통에 내려와서 간호사였대요. 간호사면서 이 미군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참 뭐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죠. 그렇게 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아들이 있죠. 이분이 73회 생일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52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의 딸,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자가 옛날 사진첩을 뒤져서 한 120장 되는 것을 그 레딧이라는 그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온 랄프 스미스, 간호사로 온 유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숙했던 랄프는 금세 한국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유선과의 사이에서 아들 찰리를 낳았습니다. Is baby? That's me. Yep. So my dad just had his birthday. It was his 63rd birthday and 73rd. 73rd, sorry. For his birthday gift, my sister and I wanted to take his old pictures and scan them. I'll get 100 upvotes and a couple comments, and other people think it's cute too. And made it so popular was the love story that was behind those pictures. 2004년 찰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같은 해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으로 와 살았던 힘들었던 시절에도 부부는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미소를 남겼습니다. My father told me that after he met my mother, they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as happy a life while they still were alive. Terrible as things were during the war, and as difficult as life was, they found a way to laugh and to smile and, show their love. That's what I think of when I see that picture. Take all this time and peel grapes for her grandchildren or 예, 그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어려운 전쟁통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독일에서도 가고 또 같이 그 남편이 군복무를 하니까 또 60년대는 또 한국에서도 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에 정착을 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참 해맑은 그 미소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저 좋아서 행복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남편이 면도할 때 부인은 거울을 들어주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또 활짝 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떠한 일컬음을 받는지 기억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peacemaker가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교회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쁨을 나눠야지 여기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힘든 일을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치유를 받는 곳이잖아요. 병원과 같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진짜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분열이 생기면은 더 이상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뭐 어디로 가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 포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누가 오십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 저 사람 하늘 가면 나는 안 갈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또 사랑으로 이끄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미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행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우리의 기쁨이 하늘 가는 그 끝까지 계속 연결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